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하는 열왕 정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01페이지, 구약 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이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진산 그의 교회에서 산 다윗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다야가 아니고 아다야의 딸입니다. 우리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이 보면 신앙 노선이 신학 사조나 이런 것들이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나 펜타코스나 이쪽 교단을 순복음주의나 이런 감리교 쪽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내가 신문을 보니까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장로교 중에 통합이야말로 진짜 보수 중에 보수고 신학이 바로 된 교단입니다. 제가 또 모교회가 통합책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합의 목사님들이요 거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서고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칼빈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구원론을 봐야 되고 그리고 기독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자유주의 입장에서 아무리 택해도 내가 안 믿으면 끝난다.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징계를 해서라도 데리고 나옵니다. 끝에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 노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 요시야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낫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남조 유다왕 10왕 중에 상당히 선한 왕입니다. 참 믿음도 좋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신앙의 조상 다윗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치를 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8세에 즉위해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치리를 했던 선한 왕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구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만 바로 써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우리가 방언연사 못 받아도 괜찮아요. 신유연사 못 받아도 괜찮고 귀신을 추방시키는 능력을 못 받아도 괜찮아. 우리가 말씀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간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 임마누엘 신앙, 창조 신앙, 그 다음에 부활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자.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요시야 왕의 신앙 철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철학이 나오고요. 역사 철학이 나오고 인생 철학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므로 역사 철학을 곧 거룩한 전통 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한 말을 보면 통치자로서 정치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정치는 잘하잖아, 그죠? 그런데 빨간 색깔 많이 물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정치가 이럽니다. 내가 기가 찼어. 속으로 해서 문디보다는 낫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안 해. 이가 갈려, 이가. 나라는 완전히 온통 빨간 색깔 다 물들여 놨잖아.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정치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여러분, 좌파에서 대통령이 돼도 잘하는 거는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죠. 아멘. 휘도록 밀어주고 올바른 정치하도록 우리가 힘을 줘야 되잖아.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밑에 사람들이 다 바로 고쳐주는 좋은 신하들을 못 만난 거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뭉쳐진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 하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같이 이런 대통령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치 철학, 신앙 철학, 역사 철학, 인생 철학. 이게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먼저간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길로 따라갔던 그런 정말 믿음 있는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는 말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구약에 길이 많이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몇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 길을 구약 히브리 언어로 오라흐 하는 말이 있어요. 오라흐. 이 오라흐라는 말은요, 길이란 말인데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57번 정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모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특별히 시편이나 시가서에 많이 나오는데 36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락이란 말은 내려가다, 개성하다, 비탈길이란 그런 뜻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의 뜻은 데레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710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이 어원의 동사는 바른다, 어디로 행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좁은 길로 걷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만이 죄 문제 해결할 뿐이요, 예수만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길이란 말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그 방향을, 그리고 거기서 따르는 행위, 이 습관 등을 의미하는데요. 본문 말씀에는 이 요시야가 정하고 걸어갔던 이 길은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삶의 방향을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이 자기 삶의 방향을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과 그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갔다는 그런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 조폭들을 보니까요, 조폭 두목하다가 목사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교회도 잘 지었어. 근데 당회하다가 강단 용어는 아닌데 장로님에게 손을 한찰 떼버렸어. 그러더니 이빨이 5대나 나와버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조폭 출신은 목사를 하는 게 좋아. 진짜입니다. 조폭 출신은 목사하면 안 돼. 그리고 기질 있는 여자들은 사모하면 안 돼. 이런 소리 내 머리 들라고 처음 했네. 우리 김원숙 사모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원숙 사모는 내가 보기에는 참 저한테는 오감한 여자예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놓고 딴 말 하다가는 제가 큰일 납니다. 옷도 빨래도 안 시켜줄 것 같아. 밥이하면 내가 해먹으면 되지만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폭들은 절대로 목사 되면 안 돼요. 근데요, 변하려면 확실히 바뀌어야 돼. 그래야 되지. 장로 이빨이나 뽑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옛날 또 조직들 만내가 노세노세하고 또 닐리디아 니나노 하면 큰일 나요. 그 양들 다 죽이는 거예요. 뭐 말인지 그냥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요시야 왕은요, 그 삶이 항상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 예수 구원 신앙, 말씀 신앙,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다고 하는 뜻이 뭔지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약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뜻은요, 첫 번째는 계약 또는 언약의 노선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속에 요시야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언약 관계, 이 계약 관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진리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참 많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성 받고 새 생명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후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항상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구원의 길에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로 우리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걷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놨어. 선택하셨어. 예정한 자들이. 이 예택된 자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특별한 계약을 맺고 있어요. 예컨대 노아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언약을 했어.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해서 방주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방주 운동은요, 바로 교회 운동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믿으면요,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신앙, 언약신앙, 계약신앙으로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에 우리 인간들은 다 도매금으로 죄인되고 도매금으로 다 지옥 갈 운명에 놓여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아담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청산했어요. 해결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믿읍시다. 아멘 합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정권 바꿔라고. 왕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래, 예수님을 왕자리에 앉히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심자수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세요. 성령 역사.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게 되고, 삶 속에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언약한 것 그대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그 언약은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데 피의 언약.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했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은 신약 세대를 벌써 내다보고 새 언약의 성취를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정입니다. 약정.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들과 약속했어요. 그 약정은요,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생명적 계약이에요. 아담과 하와 맺은 언약. 이제는 구약에는 행령약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은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보냈는데요, 이 양심은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에 끄리끼는 삶은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두근두근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죽음을 두고 맹세한 서약.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에 기초를 하는데요, 피로 맺어지는 약정입니다. 이 계약의 대상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자들과 계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어지는 새 언약을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이 계약 관계에 있었던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 읽어야 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에 새로 이 번역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란 말과 계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원뜻은 한 가지. 여러분, 마태복음 1절부터 벌써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거룩한 신앙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영생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신앙의 계보, 신앙의 계통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다윗은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계약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시야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획된 선택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정된 은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 많은 왕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길로 행했지만 이 요시야 왕은요, 따라합시다. 자기 길로 행치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언약의 길로 걸어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역사적 전통 계승의 노선임을 알려줍니다. 신앙의 윗대 아브라함과 다윗이 신앙의 사람이 걸어간 그 길로 걸어갔다. 이해가 되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신앙 노선이 중요하고 신학 노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자유주의가 너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너무 판을 쳐요. 그래서 강단이 너무너무 사람의 말이 많고요. 세속적인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해. 저도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채찍을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가 뭐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 역사가들이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불러낸 자로서 어떤 곳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갔더라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개는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 신앙의 길로, 그 조상의 신앙의 길로 걸어갔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걸어갔다고 하는 참 믿음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은 후대를 향한 교훈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동인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이 창조 행위에 부름받은 역사 행위의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역사 속에서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고 계시죠. 그리고 진행하고 계시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전에도 이야기했죠. 역사의 수리받기는 하나님이 돌려요.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구속 역사란 것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역사 무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고 성령 받은 사람을 세우셔서 구속 역사,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는요, 계승자입니다. 계승자. 그 역사의 계약을 따라서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조상 다윗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전통적 역사를 계승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악한 왕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고 다윗 왕의 역사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선구자의 노선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속사,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 구속사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렸어. 모든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다 세워놨어. 믿기만 하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구약에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토지 무르는 거, 무르는 거 있죠. 무르는 거. 그 무른다는 자체가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물러서 그 보아스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예표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속사적인 선구자의 노선, 그 길을 요시야가 걸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길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런 말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의 행보, 이 요시야 왕의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을 선택한 예언자적인 걸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옳은 길, 바른 길, 신앙의 길. 우리 말씀의 정도, 정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만 여러분 이해가 되면 시편 전편은 이해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죄인들과 타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길입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바로 개혁신앙의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약속받고 언약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표 내용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요시야는 무슨 길을 걸어요?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선구자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치우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야 돼.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걷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가 이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길, 불신앙의 길, 멸망의 길을 걷지 맙시다. 우리는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풍성한 성도들이 다 이 길 걸었어.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주는 복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저 간 신앙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던 요시야처럼
이제는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예수 전하고 예수 생명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 요시야 왕이 많은 악한 왕 중에서도 선한 왕, 선한 정치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 사랑,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